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메고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퇴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 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모욕한 것을 누락할 것이며 내 성을 할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소금 소리를 다시 들리게 않게 하고 너를 맨바위 되게 하였으니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25장에서는 팔레스타인 중부 지방에 위치했던 이방 나라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에 대한 심판 말씀을 해주었다면 26장부터 27장, 28장까지 가면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보시면 11째 해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에스겔에서는 몇 년째다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뭐냐면 2차 침공 이후에 여호와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11번째 해다라고 언급하고 있고 특히 이 해는 예루살렘이 바벨론군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멸망당했던 때가 바로 11번째 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때 두로에 대한 모습이 어떻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건데 2절 말씀 보시면 두로에 대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두로는 번성했던 상업도시 지역입니다. 특히 좋은 항구를 가지고 있어서 상업적으로 매우 번창했던 지역인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관해서 이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보면 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더 자세히 말하면 아하 참 잘됐다 참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1번째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두로는 남유다 멸망을 기뻐하고 조소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모압도 암몬 똑같은 반응을 보였거든요. 야, 참 잘됐다, 참 무너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만몬의 문이 깨졌다라고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만몬의 문은 물론 예루살렘 성문을 가리키는 거지만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예루살렘이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 지리적 요충지를 차지했기 때문에 많은 무역을 해서 두로와 어떤 경쟁 관계에 있었던 것이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위치가 참 좋은 게 남으로는 강한 애굽이 있고 북은 강한 아수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있어요. 힘이 없으면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지만 힘이 있으면 오히려 중간에 서서 그 둘을 연결시키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중개무역, 중개무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때 힘이 세니까 이 지역 통과할 때마다 요즘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사이에서 관세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관세를 받고 통행세를 받아서 그냥 못 가게 하는 겁니다. 통과할 때마다 힘이 있으니까 관세를 받아 보니까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그 지역에서 무역의 중심지가 돼서 많은 부를 축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두로는 바다 쪽에서 예루살렘은 위치에서부터 많은 부를 쌓다 보니까 둘이 경쟁이 심하게 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그들이 망했죠. 2절 하반절 말씀에 내게로 돌아왔다. 내가 황폐했으니까 내가 충만을 얻을 거다라고 지금 두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무너지니까 반사적으로 우리한테 좋은 게 많이 오겠구나 하고 해서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암몬과 모압 공통적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참 잘됐다, 그 잘된 거에 하면서 막 기뻐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주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에 대한 책망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세를 얘기했었을 때 설사 그가 죄 때문에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거 바라보면서 좋다 하는 마음을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주께서 좋지 않게 보는 태도이기에 도리어 긍휼한 마음을 가진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 그렇게 잘됐다 하는 그런 나쁜 마음 먹었을 때 주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3절 이하 말씀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파도를 굽이치게 함 같이 라고 나오죠. 흉흉하게 파도가 막 몰려오는 그런 힘을 의미하는 건데 마치 그런 큰 파도와 같이 바벨론 군사가 침략할 거다라고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고 어떤 대상을 막 강하게 막 압박하는 어떤 그런 권세를 가리켜서 이 파도를 굽이침같이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잘 말씀 보시면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서 맨바위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4절 말씀 보시면 나도란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곧 바벨론 군대의 침략이라는 그런 사람의 힘을 통한 역사도 있겠습니다만 나도 한 말로 성과시키는 말미암아 그러한 군사적인 침입 외에도 천재지변처럼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힘을 가지고 내가 너를 칠 거다 하고 나도 한 말이 강조가 4절 말씀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 하반절 말씀 보시면 맨바위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맨바위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티끌을 다 쓸어버려서 맨바위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가 그만큼 큰 족속이고 그만큼 화려했지만 싹 쓸어버려서 아무것도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 결국은 그것을 어떻게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금을 치는 것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했지만 그만큼 그 지역에서 큰 나라였었고 많은 상업적인 이익을 말미암아 화려했던 곳들을 주께서 쓸어버려서 맨발되게 하셔서 결국은 어부들이 어부 일을 하고 나서
그물이나 말리는 곳으로 그렇게 전락하게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내가 그렇게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서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동원하실 바벨론 군대에 대한 얘기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내가가 강조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시킨다는 겁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마음을 내가 움직여서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내가 그를 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역사 얘기를 볼 때만 느끼는 것이 뭔가요? 열 왕의 왕인 바벨론의 왕조차도 결국은 배후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심 가운데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라, 상기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후에서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되게 하시고 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말씀 중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경력은 사람에게 있지만 응답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맡기면 그가 이루신다 하는 말씀도 함께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 잊기 쉬운 거지만 역사가 표면적으로 힘센 강한 나라에 의해서 움직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지만 주께서 배후에서 그 뜻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 에이펙 지금 이렇게 과정 중에 있고, 에이펙 전에 트럼프 왔었지 않습니까? 트럼프한테 우리나라에서 선물 뭐 준 줄 아시죠? 네, 왕관 줬어요. 미국에서는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립니다. 이거 막 줘가지고 한국에 정말 너무너무 아부를 잘했다 하면서 막 뉴스가 막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 트럼프 왕 되지 마 뭐 이런 거 막 데모하거든요. 왕관 주니까요, 그런 쇼에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트럼프가 지금 역사의 딱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가 말 한마디 하면요, 경제가 확 달라져요. 또 그보다 못하겠지만 중국도 마찬가지, 시진핑도 또 한번 움직이면 확 달라져요. 근데 마치 우리가 딱 볼 때는 트럼프나 시진핑 같은 사람들이 뭐 움직일 때마다 막 바뀌어버리니까 그들이 역사의 중심 같다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실제 역사의 중심은 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다 하는 거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뭔가 달라지기 때문에, 뭐가 득세하는 것은 뜻이 있으시 득세하는 거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또 꺾어지는 것이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서자, 말씀 중심에 서자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청년과 함께 얘기를 좀 하게 되었는데, 동성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동성애를 반대해요. 근데 물어봤어요. 너 왜 반대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유가 이겁니다. 동성애, 그 청년 말 표현입니다. 더럽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반대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반대하지만 그 청년과 좀 다른 이유로 반대해요. 물론 인간적으로 좀 그렇게 좋지 않다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반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죠. 우리는 딴 거 아니라 말씀이 기준인 겁니다. 말씀의 기준이 반대하죠. 하나님 중심이지 중심이 반대하는 겁니다. 이 말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물어봐요. 목사님, 혼전 순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지 할 때, 진짜 고리타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무슨 이 시대에 혼전 순결이냐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그래. 말씀이 지켜야 된다는 거 얘기해. 세상에 물론 그래서 안 지키는 게 많지만 우리 기준은 말씀이야. 이 얘기하다 그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딴 건 모르겠지만 우리 가장 중심은 오직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타락해도 우리 중심은 말씀이죠. 물론 길을 걷다 보면 잘못될 수 있겠지만 항상 중심은 변치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에 서는 것이 필요한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헛된 말처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면 많은 것들이 꺾어지기도 하고 세기도 하겠죠. 이 중심, 바벨론 왕조차도 주께서 움직이시면 끌려가는 장기판의 돌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그 주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움직이면 나머지가 움직여지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바벨론 왕이 사다리 가져옵니다. 토성을 쌓습니다. 방패를 가져옵니다. 9절에 공성태 가져옵니다. 도끼를 가져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말이 많아서 티끌을 가릴 거다라고 하죠.
당신은 도로가 포장이 안 됐기 때문에 말이 막 달려갈 때 먼지가 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먼지가 막 날 정도로 그만큼 말들을 데리고 와서를 칠 거다라고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할래야 당할 수가 없다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12절 말씀 보시면 재물을 빼앗는답니다. 무역한 것을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도로가 교만하거든요. 이만큼 올라가 있어서 또 무너질 때 참 잘됐다 하고 지금 그들을 향해서 가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교만한 마음의 근거가 무엇이라 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재물 때문에 그들이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요와 사치가 있으니 그만큼 교만해지는 건데, 주님께서 뭘 빼앗으십니까? 재물을 빼앗으신답니다. 그를 자랑한 무역이었습니다. 그것도 노략질할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 하나님 말고 두려가 의지했던 것들은 결국은 빼앗을 거다, 노략질 것이다,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할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고기처럼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주를 의지하지 않고 쌓였던 부나 권세 능력은 전부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언제 말입니까? 바로 그때 말입니다. 주님 말고 내가 의지하는 것 결국은 썩을 갈대 같이 도움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의지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반복하는데, 너 물질을 의지했지 않냐? 다 사라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하고 한 번 더 강조하는 게 14절 말씀, 우리 오늘 말씀이 마치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다시 한번 반복하죠. 무엇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까? 맨바위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이 금을 말리는 것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크고 화려했지만 싹 다 무너뜨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금을 말리는 것, 황폐될 수밖에 없어라는 것을 명심하고 교만치 말고 딴 거 의지하지 말고 주를 의지하고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 남는 것이 있고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마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두로 하면은 뭐 암몬이나 모압처럼 이렇게 친숙하기보다 좀 잘 모르는 게 두로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당시 무역으로 최정상위를 걷던 것이 두로 지방이었습니다. 이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남의 불행을 참 좋아해요. 기뻐해요. 우리가 스스로 참 크다 합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교만하는 것은 쌓은 부 때문에 교만하는 겁니다. 그 권력 때문에 교만해지게 됐죠. 근데 한 가지 잊은 것이 뭡니까? 주신 분을 잊어버리는 거죠.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부도 하나님이 주시고 권력도 하나님께서 주시죠. 바벨론 권세가 그만큼 크다 하지만 그것도 주께서 주셨기에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그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주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니라 주신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 가진 것이 무엇인가요? 뭐 장담할 수 없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까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건강검진 한다고 그냥 하루 정도 입원해서 그 검사 받았지 한 번도 병원 가서 입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느 날 문득 그런 마음 드는 거예요. 야, 참 건강 주신 게 은혜고 감사하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할 때 보면 어디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물론 저도 아픈 데가 많습니다. 근데 한 번도 병원에 가서 뭐 진단 받으면서 심각하다거나 한 번도 없어요. 그때 문득 이게 참 감사하다. 건강은 누가 주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물론 관리도 해야겠지만 건강만이겠습니까? 각자의 삶 가운데 남보다 이게 있구나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잊지 마십시오.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요, 우리는 그냥 끝장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뭐가 있다, 이것이 세워졌어 하면서 내가 남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왜? 무시했다가 오늘 말씀과 같이 다 꺾어지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주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가져가시면 끝입니다. 겸손합니다. 또 한 가지, 세상 권세 다 주께서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못하지만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바꾸어 달라고, 주님 이것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 찬한 마음 바꾸어 달라고, 우리 잔한 마음 못 바꾸어 잔한 마음 바꿔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늘 겸손한 마음과 주신 분 잊지 마시고 그분께 주관하시기에 기도함으로 주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통해서 삶의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로가 참 교만했습니다. 교만하고 높아지니 남이 약한 것과 무너진 것을 참 잘됐다,
기뻐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유는 주신 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두로가 영광된 것, 물질 많은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에 된 겁니다. 좋은 항구 차지한 것도 주께서 거기 살게 하셨기 때문에 좋은 항구를 가지게 된 겁니다. 살면서 우리가 결코 주신 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남과 비교해서 우리가 좀 가진 것이 있고 누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 주가 주시는 것이기에, 주신 분은 주님이기에 또 주께서 가져갈 수 있음을 항상 마음 가운데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교만치 않고 겸손케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겸손하게 이것 때문에 스스로 잘난 체하거나 나 무시하지 않게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모압, 암몬, 두로 잘난 척하다가 결국 꺾어지고 말게 되었사오니 이 두로와 암몬과 모압을 경계 삼아서 우리도 같은 어리석은 일 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에 권세이십니다. 재물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권세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 권세 바라볼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그 권세를 주신 분이시고 권세를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저 주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주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못 바꾸지만 주님은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누구 마음 못 바꾸지만 우리 기도할 때 주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주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참 약한 나라입니다. 중국에 둘러싸여 있고 미국이 한마디 하고 하면 꼼짝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미국이나 중국의 아버지 그 권세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이스라엘 다윗 때 솔로몬 때 작았지만 정말 강했습니다. 애굽이 함부로 못했습니다. 아수르도 함부로 못했습니다. 그 다윗과 솔로몬의 눈치를 봐야 할 정도로 강한 나라였습니다. 우리 민족도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 정치에 함께 하셔서 주를 경외할 줄 알기 원합니다. 작은 권세 가지고 교만치 않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해주시옵소서. 대통령 무릎 꿇어야 삽니다. 정치자들 무릎 꿇어야 사오니 무릎 꿇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인정을 주시는 권세의 권위를 가지고 열방 가운데 세워지는 대목 땅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그 주의 힘과 원처를 잘 준비가 되어서 남과 북이 하나됨과 복음통일도 잘 준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자녀들 견고히 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걸어가는 길에 참 폐역하고 혼동한 때입니다. 이때 우리 아이들이 말씀의 기준을 잘 잡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준에 서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말씀 기준, 하나님 중심의 기준을 잘 잡아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싫은 것이 기준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기준 삼아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자손들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교회 기름 부어주시 소망합니다. 충만한 교회가 되기 소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되기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와 기도할 때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새벽에 우리가 주님을 기대함 가운데 나옵니다. 역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중 많은 것들이 바뀌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세상적인 것에 낭비 헛되게 굴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주께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복전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